어느 어머니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그것도 몰라? 한다는 것이지요. 어려서는 하나하나 숟갈질 젓갈질 하는 거 하나하나 다 가르치면서 얘야 1 더하기 3은 4야 일일이 하나씩 숙제 점검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조금 머리가 굵어지니까 엄마 그것도 몰라. 자녀들을 왕자와 공주로 키운 데다가 성적 제일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성장한 아이들, 전 인격적으로 불구자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부모의 위상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현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봅니다. 세간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판단하지요. 제사도 안 드리는 기독교인들, 돌아가신 부모도 제대로 모시지 않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모 공경은 살아 계실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모른다고 말하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어떠합니까? 바로 부모 공경의 진리는 인륜에 있어서는 가장 첫째 되는 걸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10계명을 돌에 불로 새겨주실 때에 잘 아시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제5계명이 그것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성, 그 관계성에 닮은 꼴로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에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가정이고, 거기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형제가 됩니다.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정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함께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가정으로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히브리 말의 카베드라고 하는 이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또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짐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더하여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님을 내가 힘겹도록, 내가 들기에는 좀 무겁게 느껴지도록, 그것이 부모에 대한 자세지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그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셨습니까? 아이 하나, 근데 또 낳았어요. 뒤에 하나 업고 앞으로 하나 안고, 과거에는 평균 4명에서 7명이 평균 자녀의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리고 조금 큰 아이가 제일 어린 아이를 또 이렇게 손잡고 붙잡아주면서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를 무겁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 졌는데 요즘 직장 생활 한다고 하면서 사실 어린아이들을 할머니한테 많이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할머니 이미 골다공증이 왔는데 맡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 그거 우유값은 제가 댈게요 하고서 맡겨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허리가 굽어진 데다가 더 굽어지고 나중에는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참 부모로서의 역할을 요즘 자꾸 세상으로 이제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 뭉치를 갖다가 한 몇억 원짜리 되는 돈 뭉치를 백에 담아서 등에 지어라 하면 얼싸 좋구나 하고 질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육신의 생명에 위협이 오게 되면 그 필요 없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그거 등에 지고 올라오겠어요? 다 벗어버리고 빨리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 대한 자세는 반대입니다. 지난번에 수년 전에 스촨성에 대지진이 났을 때 그 발굴해낼 때 어머니가 자식을 앞에다가 이렇게 보호하면서 안고 죽은 것이 발굴됐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발굴됐는데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내 자녀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났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보다 분명하고 놀랍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서 광야에서 성장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다시 준 것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주었다 하고 가르쳤을 때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이 됐어요. 복을 누리리라 하는 말씀까지 이제 자손들에게 전파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붙어있는 첫 계명이다. 왜 첫 계명이에요? 인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옆으로 빼놓는다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끌림을 받는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한 약속을 간추린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살아가는 그 땅, 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도 아이고 왜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해가지고 고생시킵니까 하고 불평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 내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살게 된 이유를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은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한 통로로서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뿌리가 되는 자세가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여기에 살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의미입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했잖아요. 내 생명이 길리라. 너의 생명은 내가 준 것이고 너의 생명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너의 생명을 길게 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장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이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생명의 가치가, 그래서 너에게 준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그 의미를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으로서의 그 가치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에서 생명의 가치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땅을 떠나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난다는 것은 이미 그때로부터 영원한 존재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정말 심판을 받아서 가지 말아야 될 저곳에 가서 살든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태어났어도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영원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존재죠. 죽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에 부모 공경에는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맨날 아버지는 맨날 술만 드시고 와서 깨부시고 근데 무슨 아버지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떠나자는 겁니다. 부모가 책임을 다했느냐 아니냐, 맨날 일도 안 하시면서 그래서 고생을 시키고 자녀들 학비도 제대로 대주지도 못하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하고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떠나자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났다는 것입니다. With a broken heart, the waking up is the hardest part. You roll out of bed and down on your knees, and for a moment you can hardly breathe, wondering where's she really here? Is she standing in my room? No, she's not, 'cause she's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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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e. Dreaming with a broken heart, the giving up is the hardest part.
you won't, 'cause you're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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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e. The waking up is the hardest part. 자기 생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태어난 날도 생각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부모는 기억하네요. 오늘 내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너를 낳은 날이다. 그래서 생일 저녁상을 준비해 놓고 오늘은 좀 일찍 올래나. 얘야 몇 시나 올 수 있겠냐? 못 가요. 그 다음 날에야 비로소 어제가 내 생일이었던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7가지 말씀, 이른바 가상 7언을 선언하셨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들의 죄를 거두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곧 예수께서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느냐 하는 그 목적을 선언한 것이 제1언이었습니다. 죄를 거두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럼 제2언은 뭡니까?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하는 말이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는 인생의 막다른 길목, 더는 이제 내가 살 수 없는 막다른 자리, 그것도 강도라는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선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내려다 보십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합니다. 어머니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하면서 고개를 조금 옆으로 돌리듯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곁에 지금 함께 슬퍼하고 있는 아들 사도 요한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제자 사도 요한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다시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결국 이 세 번째 말씀은 그 가상 7언의 중요성이 다 있는데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에서 인륜의 계명, 첫째 계명, 5계명이 부모 공경,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서 죄사함의 선언, 구원의 선언, 이어서 나온 것이 부모 공경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모실 수 없게 된 어머니를 요한아, 네가 모셔야 되겠다. 물론 예수님의 이제 동생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러한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 생각 안 하시네요. 왜 그랬는지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자네가 모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머니가 2분이 된 거지요. 12사도 중에 유난히 장수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적어도 한 세대 정도 더 살았어요. 한 30-40년 더 살았다는 얘기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래오래 살면서 요한복음을 남기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남겼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떻게? 부모를 모셨을 때,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머지않아 부모가 되실 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되면, 딸이 어머니가 되면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담아보지 못했던 부모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고 어머니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건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하고 틀립니다. 다릅니다. 부모의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철이 드는 거죠, 사실. 부모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철이 드는.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얼굴이 조금씩 숨어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얼굴이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가까이 매일같이 함께 하실 방법을 찾으시다가 그 제일 좋은 방법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시는 방법. 맨날 흙으로 빚어서 또 만들고 얘야, 내가 하나님인데 맨날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아냐? 흙으로 빚어서 사람 만드는데 지금까지 4만 명 만들었다, 이제 5만 명 만들 차례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일일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다음은 네가 낳아라. 내가 너를 빚었으니 그 다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낳아라. 또 손자 또 낳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한번 또 다시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그 영어 한 글자 패밀리를 아시죠? 패밀리. 아이들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저 첫 글자 철자마다 이름을 좀 붙여서 요즘 저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더군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자, 같이 따라서 하시죠. 아버님, 어머님, I love you. 내가 있고 당신이 있는데 당신 그 사이에 러브가 있습니다. 형제 둘이서 너무 늙으신 어머니를 번갈아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살림살이가 넉넉했지만 동생은 궁색했습니다. 형은 어머니가 오시면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동생 집에 머물 때에는 빨리 형 큰아들 집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음식도 거칠고 잠자리도 불편한데 도무지 형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세요. 왜 동생 집에만 있어요? 오세요 하고 재촉을 해봅니다. 하루는 큰아들이 그끝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과 음식이야 너희 집과 비교할 수 없지. 그런데 작은 애는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등을 긁어주는데 그것이 어찌나 시원하든지 하루만 더 하다가 오랫동안 작은 애 집에 머물게 됐단다. 진정 어머니를 즐겁게 했던 것은 넉넉한 큰 아들이 제공하는 좋은 옷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궁색하지만 작은 아들로부터 마음 깊이 파고 들어오는, 뼈 마디마디로 깊이 파고 들어오는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부모님 모시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아버님, 어머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떠나가시는 부모님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배웅하는 일이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조지 타운 대학교의 축구팀이 합숙 훈련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보가 한 장 날아듭니다. 한 선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그러자 코치는 그 선수에게 한 주간 휴가를 줄 테니 다녀오라고.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틀 만에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본 코치가 너무 빨리 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느냐,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선수가 간청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장례식은 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일 시합에 꼭 내보내 주십시오. 내일 시합에 꼭 내보내 주십시오. 다음날 열리는 시합은 축구 결승전으로 매우 중요한 시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서 코치가 사실은 이 손으로 내려놓은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코치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는 선수의 부탁, 더군다나 아버지를 보낸 다음에 그 부탁을 그렇게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뛰거라. 근데 이 선수는 질풍같이 뛰고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결국 승리는 조지 타운 대학교 축구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코치가 선수에게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례식 치르냐고도 피곤도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코치 선생님, 저의 아버지는 원래 앞을 못 보십니다. 소경이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못 보십니다. 본래야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보십니다.
아버지가 천국 가셔서 새로운 눈을 뜨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 아들이 경기장에서 뛰는 것을 보십니다. 오늘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뭐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사실 이 교회당 성전 건축 마무리되는 것을 못 보시고 떠나셨습니다. 조금만 더 살아계셨으면 교회도 한번 모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쉬웠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당 안에 모인 성도들, 그 성도들, 천국 백성으로서 모인 성도들,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즐거워하시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한 가족들, 그 가족이 서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더 큰 가족의 의미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때 감사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 있는 계명임을 또 확인했습니다. 이 약속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희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노부모가 있듯이 언젠가 우리가 노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주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이제 우리에게 거듭 들려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보이십니까 어머니가? 보라, 내 어머니다. 그때로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